또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진짜 예배자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은퇴할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냐? 성경 66권을 다 강해하면 네, 은퇴를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 구약, 꼭 이렇게 신약 구약을 해서 어쨌든 이 이제 강해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순서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한 권을 완전히 다 강해하는 것, 이것이 저의 이제 목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은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좀 골고루 이렇게 강야를 하는 이유가 어떤 골고루 우리가 좀 성경을 그죠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또 옳은 방법이죠. 좋은 선별해서 보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강해를 이어가는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많이 잠이 옵니다. 잠이 오고 해서 최대한 핵심 엑기스만 빨리 쫙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이제 주려고 설교도 길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짧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다가 잠이 온다 하면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쓱 자는 것 괜찮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눈 떴는데 잠깐 이렇게 예배가 끝났네.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예배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일을 건국한 아주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인물인데요. 이 비스마르크를 잠깐 소개한 짧은 쇼츠라고 하죠. 요즘 영상이 안에 있는데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잠도 깰 겸 잠깐 짧게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폰 비스마르크를 아시나요? 그는 프로이센의 힘으로 독일 제국을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 나폴레옹 3세를 도발하기 위해 에무스 전보를 조작해 전쟁을 유도했습니다. 프랑스는 도발에 넘어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철도와 통신망을 활용해 프로이센 군대를 신속히 이동시켜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정보 수집으로 프랑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했습니다. 결국 프로이센이 승리하며 독일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을 이뤄내고 유럽의 정치 균형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오토폰 비스마르크를 아시나요? 됐습니다.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철혈제상, 그러니까 군대와 무기로 천하를 통일했다 해서 철혈제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독일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입지적인 인물이죠. 존경받는 인물인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보였던 이 강인한 사람에게 반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극심한 우울증과 두려움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평생 두렵고 불안에 시달렸는데요. 그가 노년에 남긴 회고록을 보면 이런 회고록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진정한 평안을 누린 시간은 다 합쳐도 채 24시간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엎드려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본인의 삶을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에 떨었는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참 이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 적이 없었다. 스스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자신의 인생을 평가를 한 겁니다. 예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죠.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외모도 아주 출중했고요.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긴 인물입니다. 그리고 왕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아무나 집례할 수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제사장이 와야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제사를 인도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의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배가 흔들린 직후부터 사울의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자 결국에는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에 목이 마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예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군사력이 약해서 불안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높은 왕자에 앉아 있어도 삶은 불안합니다. 반면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윗처럼 도망자가 되어도 거친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살아도 찬송하며 시를 지으며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극명하게 갈리는 두 부류의 인간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성경을 연구했고요, 심지어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 예배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속내는 어떠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가짜 예배자들이죠. 10절과 11절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0절과 11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냐? 이 가룟 유다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서 제자 그룹에서 돈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지금 변했느냐? 예수를 팔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사람인데 속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고자 한 이 사람도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요, 가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다 가짜입니다. 오래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요청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만나는 형제가 있었는데 참
교회에서 보면 너무 참 교회 오빠 있잖아요. 너무 잘생겼고, 예, 참 너무 막 달란트도 많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늘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참 좋게 늘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그래서 그 형제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제 그 청년, 그 오빠, 교회 오빠의 이 보이지 않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참, 예, 너무 인자하고 천사 같은 그런 형제가 평소에 운전할 때 보니까 이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매가 이제 같이 옆에 타고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예, 운전하면 돌발 상황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자매가 너무 충격을 먹습니다. 약자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 약자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예, 함부로 대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이 자매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민을 하면서, 목사님, 이 청년하고 제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했던, 괴로워했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가짜입니다. 가짜 예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1시간짜리 연극을 보러 오시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진짜 예배자는 다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오늘 이 본문의 구조가 참 재밌는데요, 먼저 대제사장 서기관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두 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중간에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과 꽁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중앙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문학적인 기법을, 마가복음엔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가짜에 쌓여진 진짜 보화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마리아를 보면 여러분, 마리아는 진짜입니다. 마리아는 주변의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막 거칠게 책망하죠. 야, 그거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막 씻으니까,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아요. 오직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예수님께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봉사를 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쓰신 수필에 보면 깊은 산속에 이제 길을 잃고 있을 때 덩굴과 숯불 속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그 덩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예,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막 이제 덩굴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덩굴을 헤치면 이렇게 못 빠져나온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밀림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잘 없지만 밀림 같은 데는 숲에 빠지면 이 덩굴 같은 게 막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눈앞에 있는 장가지를 막 건들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면 굵은 가지가 있답니다. 굵은 가지. 굵고 튼튼한 중심줄기, 원줄기가 딱 보인답니다. 그러면 그 원줄기를 붙잡고 따라가면 밀림을 빠져나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꼬이는 인간관계가 있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사방에 참 압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선교사님이 이 밀림에 있는 그 덩굴의 원줄기를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문제의 장가지를 보며 눈이 막 혼란스럽게 사랑이 아니고 원줄기를 착 보면 문제의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안도 그랬죠. 마리아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보면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의 상처가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최고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면서 참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엉클어진 삶의 모든 실마리가 예배를 통해서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진짜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꼬인 인생이 풀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